오늘도 주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기독교의 3대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대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조 중에 신조라고 하면 사도신경을 들 수 있고, 계명 중에 계명은 십계명, 기도 중에 가장 으뜸되는 기도는 주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3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반드시 알아야 될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1189장 그 내용을 요약해서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 주기도문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오늘부터 저희들이 몇 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오늘은 서론격으로서 사도신경에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나고, 그 이후에 오늘 믿노라라고 하는 크레도 인 데움, 라틴어로 나는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라고 시작되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은 잠시 살펴보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은 이름에 맞게 사도들에 의하여서 고백되어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혹자는 12제자인 베드로를 위시해서 12제자들이 한마디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지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내려오는 전설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이 고백하는 예배 시작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은 12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야 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그 12항목이 뭔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첫 번째 항목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이 항목에서부터 7항목에 이르는 6개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헬라어로도 기록이 됐지만 주로 라틴어, 당시 초대교회 활동했던 사도들에 의하여서, 그리고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고백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에 주로 라틴어를 원문으로 합니다. 그 라틴어의 수를 보면 총 77개의 단어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51단어가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 저희들이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외우기도 쉽지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했던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대요. 퀴리오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데오스, 아들 휘오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게 구약 히브리어로 가면 마시아흐,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퀴리오스, 주님이요, 로드 뿐만 아니라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을 부음 받은 자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2항부터 7항까지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1항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기까지가 2항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3항.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4항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며 이게 5항이에요. 저리로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게 6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7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2항부터 7항까지 그 외아들부터 해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크레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8번째 아주 짧게 등장하는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1항 한 번 나오지요.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6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한 번. 그러니까 이가 성부, 성자, 성령을 합해서 총 8번의 항까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특히 당시에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이단은 하나님만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드는 이단들도 있었고 수많은 이단들 앞에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은요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지금 신앙 고백으로 되어진 고백이기 때문에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을 압축해 놓은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초대교회도 이단에 대하여서 대응하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사도신경이 뭔지의 의미를 알면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1항, 성자 예수 그리스도 6개의 항, 성령 하나님 1개 항 총 8개 항으로 이루어졌고 나머지 4개의 항은 교회,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까지가 9항이에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10항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11항,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항이에요. 그래서 8, 9, 10, 8항이 성령에 대한 내용이고 9, 10, 11, 12 4개의 이 항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으로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크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플러스 교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해 놓은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볼룸 아포스텔루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심볼룸 하니까 심볼, 상징이라는 뜻이죠. 아모, 비밀번호라는 뜻이에요. 아니 아포스톨로스, 사도신경 하면 영어로 디 아포슬스 크리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인데 이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이 한마디씩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고백,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도 도마도 하지요. 많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다름 아닌 성경에 기록된 고백이었고, 이 고백 위에서 후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신앙 고백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당시 특별히 로마 시대에 있어서는 세례 문답을 할 때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세례 문답을 할 때, 우리는 세례식을 할 때 요즘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거의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도신경을 내 신앙역으로 암송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당시 물어봤어요. 당신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뒤에 2항부터 7항에 이르는 6개의 항목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문답 교육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이게 바로 캐터키즘이라고 해가지고 문답 교육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도신경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을 모르더라도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을 압축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마쳤는데, 심볼룸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징 암호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암호, 로마 시대 박해 가운데 암호가 있었잖아요. 물고기 모양, 익두스라 하지요. 그 물고기의 뜻이 익두스인데 왜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물고기 모양을 하고 다녔는지, 한때 여러분의 차 뒤에, 지금은 그러게 많이 보이질 않는데 예전에 한때 기독단체 내지는 기독백화점에서 물고기 모양의 익두스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그 뒤에 차 뒤에다가 다 붙이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모양만 보고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익두스가 뭔 줄 아십니까? 헬라어로 물고기예요. 그런데 그 익두스의 첫 글자 하나하나, 이오타, 키, 네오스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따면 어떤 글자가 나오냐면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리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칠판 설교할 때 수요일 날 다시 혹시 제가 생각이 나면 적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구원자라는 고백이 물고기 익두스 안에 다 담겨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암호였어요. 그러니까 기독인들 하면 익두스라고 하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심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임내하고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왜 합니까? 오늘 이 예배의 문을 들어가는, 이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 비밀번호가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여러분들이 집 안에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잘못 들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신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심볼룸이에요. 우리의 어떤 머리에 있는 그 신경이 아니라 믿을 신의 경서경을 쓰고 있어요. 성경에 준하는, 아니 성경이 아닌데 왜 신경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기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대신은 사도신조라고 말합니다. 왜요? 성경이 아니다 해서. 어찌했든 사도신경이 됐든 사도신조가 됐든 그 사도신경은 뭐예요? 심볼룸이에요. 심볼룸. 암호예요. 비밀번호예요. 내가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다름 아닌 사도들의 암호, 사도들의 표징, 사도들의 비밀번호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일영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2항목이 마치 우리에게 12제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도신경은 12명의 제자가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고백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먼 후대에 그게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종교회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 종교회의 때마다 많은 이단들이 출현하니까 그 이단 출현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나왔던 거예요. 예컨대 325년에 뭐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어떤 그 종교회의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그리고 431년에 에베소 종교회의, 451년에 뭐 칼케톤 종교회의, 이런 종교회의들을 통하여서 오늘의 사도신경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천주교에서도 사도신경을 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달라요. 거기에 신앙고백,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도 해요. 아니 천주교에서 신앙고백하는 것과 우리와 뭐가 다르냐고. 완전히 달라요. 거기는 지옥에 갔다라는 말, 물론 영어 성경에 나오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사도신경을 앞으로 하게 될 거니까 다음 주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교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 의미를 알고 이제 고백하는 우리 제1영가족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교의 기틀을 놨던 칼빈,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요.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도 상당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루터가 고백했던 요리문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대소유리문답에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나와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문답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이 바로 신앙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굳건한 토 위에 서기 위해서는 이 교리를 배워야 된다고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저희들도 수년 전에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문답 배운 거 기억나시죠?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책자를 가지고 했었어요. 그 웨스트민스터 대소유리문답의 내용에도 보면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 비밀번호가 바로 사도신경이다. 이 정도는 알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특별히 이제 오늘 나는 믿습니다.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크레도. 이 크레도라고 하는 뜻은요, 나는 믿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라틴어는 거기에 주어동사가 다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크레도라는 뜻은 무엇이냐? 코르 플러스 도예요. C-O-R, 영어로 C-O-R, 코르라는 뜻은 심장, 마음이란 뜻이에요. 도라고 하는 것은 드린다, 준다,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의미예요? 나의 심장을 떼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뜻은요, 크레도라고 하는 뜻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니까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절절절절 하면서 그냥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크레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장 떼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심장 떼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고백할 때 나의 심장을 떼어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함께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크레도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다시금 나의 심장을 드린다고 했죠. 그 의미로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크레도. 크레도는 뭐예요? 나는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뭐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앞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이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사도신경, 그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가는 비밀번호 암호의 열쇠를 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제일령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의 신앙 고백, 이 사도들에 의하여서 고백된 이 사도신경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이제 짧은 시간 서론격으로 드릴 말씀은 더 많이 있지만 드리다 보면 오늘 하고자 한 나는 믿습니다에 대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무엇인지 담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거를 라틴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라틴어는 몰라도 좋지만 알아둬서 우리가 손해될 건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3요소라고도 하는데요. 첫 번째, 노티티아. 노티티아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이 고백에 나는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첫 번째가 뭐냐? 지식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R.C. 스프로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마음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먼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슴속에도 하나님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칼빈, 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딱딱하긴 하지만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서재 영어로 된 것도 있고 영한 번역으로 된 것도 있고 어떻게 그렇게 젊은 나이에 이 기독교 강요를 펼칠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그때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 중에 일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이란 이런 말합니다. 경건의 무지가 아니라 지식의 기초를 둔다라고 말했어요. 믿음은 먼저 지식의 기초를 둔대요. 그러면 그 지식, 여기서 말한 노티티아라고 하는 이 지식이 뭐일까요? 이 지식은 칼빈은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상한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난리지, 물론 그 의미도 포함되고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배우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뭐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내 것으로,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저장을 하잖아요. 공부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나에게 자리 잡을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자라려면 먼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그것을 고상한 지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노티티아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물론 이 지식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이걸 성령의 조명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 그 지혜를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은 지식이에요. 그러면 그 지식에 대하여서 우리가 성경 몇 군데만 살펴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을 통하여서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퀴리오스, 예수 그분이 주다라고 신 호몰로게요. 호모스 플러스 로고스예요. 동일한 말, 같은 말로서 고백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피스티스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헬라 피스티오에서 나온 게 피스티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원자로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거를 바로 시인한다.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동일한 말을 한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해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티티아, 바로 지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식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31절, 물론 요한복음이 기록한 사도 요한의 그 메시지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지만 그것 또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담기에 왜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목적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선포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분이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임을 뭐하게 하냐며 믿게 하려 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피스티오.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크레도,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이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을 때, 뭘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영생은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피스티오,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 아는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알다. 여기서 나온 게 기노시스예요. 그노시스. 영지주의라는 뜻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지식이에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
너는 동업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구원에 이르는 두 번째 믿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센수스. 이 아센수스라고 하는 라틴어는 동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은 동의를 의미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에 보면 저희들도 한때 그걸로 고백했다가 다시 옛날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라틴의 원문은 크레도 인 데움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레도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번역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합니다. I believe in God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심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앞으로 우리들이 사도신경 할 때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은 지식이라고 했어요.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우리 함께하는 아센수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동의한다라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믿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 믿어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예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시인한대요.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호몰로게오. 호모스 플러스 로고스. 같은 동일한 마음을 담아서 동의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것을 고백한다. 바로 동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냐 하시니라. 예. 모세를 믿었더라면 모세하면 뭡니까? 모세오경 구약에 대한 율법 토라를 상징하잖아요.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내게 말한 말씀을 너희도 믿었을 것인데 그 모세가 말한 그 내용이 바로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도 내가 전한 그 메시지에 동의를 해야 되는데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 요한복음에 믿다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뒤에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를 채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구나. 요한복음 8장은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소개해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느냐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도 믿으라. 동의하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믿노라,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크레도라고 하는 단어는 아센수스, 동의까지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동의까지 나아가야 돼.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가슴에 서놓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노티티아라고 하는 지식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아센수스, 동의하는 믿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피두키아라고 하는 것은 신뢰예요.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신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니 어떻습니까? 충성할 수밖에요.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믿음까지, 피두키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은 신뢰를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나는 믿습니다.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릴 정도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러나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나 어느 정도 또 동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며 신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디도서를 통하여서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무리들,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두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할렐루야. 입으로 하나님은 시인하기는 해요. 그런데 어때요? 동의까지 나아가도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피두키야, 헌신하는 단계,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면에서 보면 귀신들도요,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은 왜 귀신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지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세 가지 믿음을 다 소유해야 돼요. 지식, 동의, 순종. 그 순종은 다름 아닌 헌신이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예요.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 사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이죠. 자기 형으로서. 그런데 어때요?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그 야고보서에 강조한 게 뭡니까? 행함에 있는 믿음.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 바로 신뢰의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내 심장을 드릴 정도로 믿는다라는 이 고백은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적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왜요? 귀신들도 충분히 믿고 벌벌 두려웠던데요. 누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그럼 여기서 귀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을까요? 그럴 리가요. 대적자 아닙니까? 디아볼로스, 다이모니온. 그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믿고 떠든다고 했어요. 이 떠든다는 것은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귀신들도 알아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지식적으로 알고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동의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헌신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까지는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은 누구에게 줄까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데 그 믿음, 그래도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믿음을 순종이라고 하고 있어요. 믿음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해 신뢰하는 것.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 소망하는 자, 헌신하고 충성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의 사람들은 다 피두키아까지 간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그 믿음장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하며 나갔다고 합니까? 순종하여.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헌신이에요. 오늘 믿음의 3요소.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내 생명을,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 할 때 이제 대충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통하여 영원의 생명을 얻게 된 그 지름길, 비밀번호 암호가 바로 사도신경임을 깨달으시고 심볼룸이에요. 오늘 이 세 가지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키아. 믿음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동의입니다. 믿음은 신뢰이며 순종이며 헌신입니다. 이거를 믿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래도 내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교회의 모든 역사들을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슬픈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가슴에 서럽고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나를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하시니 잔잔하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와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주님은 나의 안식처라.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믿노라. 나의 심장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있어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래도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며 하나님을 향한 동의이며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과 순종, 신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